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269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니.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지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체포한 유대 공의회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처단하기로 결정을 하였지만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법 때문에 사형을 함부로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를 당시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사형을 언도할 만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로 보냈지만 헤롯도 예수님을 희롱할 뿐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게 되죠. 결국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3번씩이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은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18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21절입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3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 그들의 기세는 빌라도를 굴복시켰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그들이 뜻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넘겨주게 되죠. 이 무리들의 모습은 고집과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당시 밀란과 살인을 저질렀었던 사형수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조차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죄가 없다고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들었죠. 이들이 예수님을 죽게 한 실제적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이 당시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들이 보여준 추악한 모습은 비단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이익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든지 다른 무고한 사람들을 핍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무리들과 같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목소리를 갈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만함과 고집,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끌려갈 때 많은 백성들과 여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유다의 백성들은 드디어 저 예수라는 작자가 죽게 됐다고, 자신들이 승리하게 되었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패배였습니다. 죄에 패배하여 죄 가운데 빠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결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추악한 죄의 모습,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다른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며 죽여야 한다고 외쳤던 무리들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추악한 죄로 물든 우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는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데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오히려 그 비웃는 사람을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두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죽어갔고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 천국으로 가게 되죠.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통탄해하면서 돌아갔습니다. 환호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결국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외면당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안치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자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던 공의회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죽여버려야 한다는 그런 거친 공의회의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다고 했을 때 아마 주변 사람들의 엄청난 눈초리를 받았을 것이고 그는 나중에 따돌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여 무덤에 장사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5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그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 꿋꿋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하여 어려움 가운데서도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과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병을 고쳐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